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주를 두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갓 태어난 그 손주를 두신 우리 권사님들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은 어김없이 그 손주들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그 손주가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 품에 안은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이 아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달라고,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권사님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 권사님들의 할머니들 역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과연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시온의 대로만 열렸던가요? 해마다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가슴 벅찬 자리입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목사 위임식은 어떻습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외람되지만 목사가 되고 이만큼 목회를 하고 보니 이제 갓 목사 안수 받는 그 친구들 짠하게 여겨집니다. 위임식을 하는 친구들도 가엾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있는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첫 해에 처음 난 그 사람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말라기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더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던 때 홀로 외롭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했던 사람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까지 받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려 왔는데 눈앞에서 그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17세기 화란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는요, 이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 그 은혜에 겨워서 아기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을까요? 흩날리는 백발과 이마에 깊게 들이운 주름이 아마도 지난 그 믿음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장군의 그 어떤 훈장도 이보다 아름답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아기를 아는 시므온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죠? 마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시므온도 이제는 그 어떤 아쉬움도 없습니다. 여한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일을 내다보면서 찬양합니다. 과연 아기 예수님께 너무나도 맞는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의 예언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와 예언이 모두 5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예언,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이 그렇습니다. 모두 다 빛과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영광,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다 성탄의 분위기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시므온의 노래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므온도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일컬어서 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요, 바로 이어서 앞서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래요, 아기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두고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시므온이 사사로이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죠. 어쩌면 저주와 같이도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므온은 왜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축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시므온의 예언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므온의 예언 역시나 우리가 다뤄야 할 성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얼마 전 목자에게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치는 큰 빛이 맞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리는 생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패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결말이 난다는 거예요. 3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둘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당대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관료들, 심지어 그 제자들에게까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죠.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러야 했고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세상의 비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머니 아닙니까? 아들이 자라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아마도 일찍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 집안의 가장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요,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모든 희망과 꿈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식의 죽음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그 아픔과 그 고통,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참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많은 예술가들도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피에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도 십자가에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이 마리아를 조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삶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슬픔을,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야 하고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오실 그 메시아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재건해서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나눴던 인사, 샬롬도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오실 메시아는요, 세상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같은 변방이 아니라 당대 중심지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탄생부터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그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환호하며 열광했던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 기대가 채워지질 않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네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다르질 않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남편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가 25년 동안 사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만 선교지에 들어가서 풍토병을 앓다가 한국에 들어와 치료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건강만큼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에 걸렸어도 고쳐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컷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게 하시는 걸까요? 이 선교사님 뿐입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 중 한 사람의 오해를 받아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요, 교회 식당에서 그 방과 후 돌봄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다가 가스가 폭발해서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치명적인 죄를 범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대가치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실족합니다.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야 할까요? 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더럽고 좀 청소가 안 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을 켜니까 갑자기 바퀴벌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들이 왜 숨을까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요,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빛 때문에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 빛을 싫어할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경찰관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옛날만 해도 관할 업소 등에서 받는 뒷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이분은요, 그 모든 뒷돈을 일절 거절하고 당연히 원칙대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업소 주인들도 그렇고 동료 경찰관들도 그렇고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회유하기도 하고 너만 그렇게 뭐 깨끗한 척 하지 마 겁박을 하기도 하고 이 집사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거부하자 나중에는 이 집사님이 다른 한직으로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우리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왜 싫어했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했을 뿐이에요. 당연히 그 집사님 때문에 주변의 그 어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비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구유, 비천한 것이죠. 초라한 것이죠. 그런데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면 웬만한 여관에 당신의 방이 없을 거라는 뜻이다. 예수님처럼 살면은요, 웬만한 여관에 우리가 머물 숙소가 없을 거라는 것.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면은요,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를 거예요. 당연히 내면에 갈등이 생기겠죠. 혼란과 심한 고통도 따를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분은요, 성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렇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매일 고통스러운 싸움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과 한판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나라가 앞으로 완성되기까지 사생결단의 치열한 혈전이 계속될 거예요. 끊임없이 벌어질 거예요. 그 전투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므온의 예언은요, 절대로 우리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바라는 것이 다르면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잘 견뎌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시므온처럼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삶은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삶, 숱한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오랜 고난과 절망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을 때 그의 눈은 이미 멀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기다림 끝에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림 속의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비록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두 손에는요 아기 예수라는 희망이 안겨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도 고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분명 하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 지난 한 평생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시온의 대로만 열렸던가요? 괜찮아요. 꽃길만 걷지 못했어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았어도 예수의 길을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려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힘든 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길에 들어서는 그 친구들 가엾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도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엇보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찬양했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이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찬양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